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화목제에 쌓였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또다시 다른 종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였다.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도갈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좀 푸른 제목은 특권을 누리는 방법. 특권을 누리는 방법은 곧 책임입니다. 책임자 늘까 말까 했는데 됐습니다. 특권을 누리는 방법은 곧 책임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인데 비유를 하나 더 드셨죠 지금? 앞에 있는 비유를 들으셨는데 어제 한 두 아들의 비유가 있었잖아요. 두 아들의 비유는 앞부분하고 계속 연결되고 있죠.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가 있죠. 큰아들에게 가서 좀 일을 좀 해라 그랬더니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가서 일했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하겠습니다 근데 안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어쨌든 안 한다고 했다가 한 큰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둘째 아들은 한다고 했다가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 둘째 아들과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들 누구냐면 성전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에 성전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 그다음에 율법학자들,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신 거냐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거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장사치들을 쫓으셨죠. 그리고 다리 저는 자, 눈먼 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시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을 한 거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예수님께서 침해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침해하면 그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이고요. 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영역에 누군가 침범하면 극렬하게 저항하죠. 실제 그렇잖아요.
내 자리를 누가 탐내면 그거는 뭐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은 동일합니다. 내 영역을 침범하면, 내 자리를 누군가가 탐내면 다른 생각 없이 무조건 막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기본적인 겁니다. 식물도 그렇죠. 식물도 자기 영역을 키워놓죠. 그리고 자기 영역에 경쟁 상대가 나오면 식물도 다른 식물을 다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풀들이 더 잘 자라죠. 그 생명력이. 그래서 자기 영역을 키운 식물들이 다른 식물들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밥 매주고 풀 뽑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은 다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육식 동물들은 더하죠. 뭐 사자들은 자기 영역이 어느 정도 구역이 있고요. 뭐 늑대도 마찬가지고요. 다 자기 영역과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설물을 통해서 자기 영역 표시를 하죠. 그렇습니다. 강아지가 특히 그렇죠, 여러분. 강아지가 자기 집, 자기 먹을 거 이렇게 탐내면 어르렁거리면 난리 나죠. 자기 집에 자기 몸에 반을 집어 넣어놓고 짖잖아요. 어쨌든 집에 들어가면 격렬하게 이렇게 하고요. 저항하고 자기가 먹을 밥을 누가 손대면 아주 대단히 짖습니다. 강아지들이 그렇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하셔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아니고 싶은 거지. 아니고 싶은 거지. 모든 인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매한 성직자들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성직자들은 안 그러겠지 했는데 지금 이 성전 지도자들은 정말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러잖아요. 장사꾼의 자리세를 받는 것에 대해서 침해하는 예수님이 미운 거고, 자기들의 담당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예수님이 하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너가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을 하느냐? 누가 너한테 권한을 줬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한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희들 작은 아들같이 하고 있다. 둘째 아들같이 하고 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 않다. 포도원에 가서 일한다고 말하더니 실제로는 일하러 가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중입니다. 요즘도 똑같죠? 제가 목사니까 저를 예를 듭니다. 목사님들은 좀 다르죠? 다릅니다. 실제로 달라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직접적으로 삶 자체가 그리고 가르치는 일이 다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실제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보통 모든 인간들 중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니까 다른 거죠, 좀. 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은 이 땅에 안 삽니까? 똑같이 살고 있죠. 성전 일을 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지만 그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다는 대전제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다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자기 영역을 갖고 싶어 하고, 또 그 중에서 좀 특별하게 성전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자기 영역을 갖고 싶어 하는 것처럼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자기 영역을 갖고 싶어 하는 것에 일단 시작이 있단 말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목사님도 있죠. 그래도 기반은 현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어떤 분이 무소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땅에서는 무소유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다는 존재 자체로 무소유라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죽어서도 무덤을 만들면 땅 한 평은 차지하잖아요. 혹시 화장해서 가루로 날려도 어쨌든 당분간은 흩날리는 바람결에 또는 흘러가는 물결에 또는 땅에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무소유라는 게 그래서 없습니다. 뭔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이 땅에서 일정한 영역, 뭔가를 차지하고 있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바람처럼 무소유로 하고 살아야 된다고 거룩한 성직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야만이 소유에 목말라서 욕망에 찌든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좀 부드럽게, 조금이나마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에 대해서는, 성직자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방향성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부드럽게, 온화하게, 온유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꼭 있어야 되고요. 이런 사람들은 꼭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분들도 현실은 각자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인정 안 하면,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잘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현실을 인정한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잘 보면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요, 성경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분은 계속 축복을 얘기하는데 실제는 축복보다는요, 대부분 한 번 축복했으면요, 한 9번은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로. 그것보다 좀 더한가요? 글쎄, 한 5번을 축복했으면 95번은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실제 성경은 다 여러분이 제대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붙들고 싶은 거죠? 축복을 붙들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축복적을 많이 말씀하죠.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읽어보면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사도 그렇고 신약성경, 지금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보지만 병자도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하지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은 대부분 다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그 책망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죠. 책망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책도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면서 그래도 칭찬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인간의 현실이 고달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칭찬이라도 해서 좀 버티게 해주자,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칭찬은 진짜 고래를 춤추게 합니다. 적절한 칭찬. 지나친 칭찬은 그 사람을 망치죠. 아부죠. 그죠? 자식을 적절한 칭찬과 적절한 책망이 있을 때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져서 자녀를 올바로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자녀에게 매를 대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여러분 해야 되는데, 매를 대든 칭찬을 하든 기본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말씀을, 그 생각을 여러분 꼭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압축입니다. 압축, 성경 전체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느끼면 성경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감격의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의 그 아픔들, 삶의 질곡들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 않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볼 때도 그냥 그런 것 좀 어떻게 단순하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실제로 그것도 해결이 돼야 된다니까요. 당장 굶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 그죠? 야, 너는 당장 굶고 있는데 맨날 교회만 가냐? 뭐 이런 말씀 하는 분들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당장 굶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일도 해결이 돼야 되죠, 당연히. 뿐만 아니라 내 욕망과 욕심을 그렇게 얘기하죠. 내 영역을 지키는 걸 내 욕망과 욕심이라고 합니다. 내 영역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은 각자의.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영역과 주변이 지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연과 내 영역, 내 삶의 존재, 한 평이라도 차지하고 사는 나의 이 세상의 존재가 아름다우려면 하나님을 반드시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뭐 솔직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건 뭔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좀 더 편해지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이거 이전에 나의 성격이 먼저 나오죠.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이 좀 넉넉하지 않은 이유들 중에 하나고, 신앙의 성숙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권을 누리는 방법, 곧 책임입니다라는 데 제목인데,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뭐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은 건데 주인이 포도원을 잘 읽어놨어요. 완전히 다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작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수확을 거둘 때가 돼서 주인이 이제 소작인한테 이제 소출 중에 일부를 거두어 드리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종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 소출 거둔 소작인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무시하고 때리고 쫓아버리죠.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그들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인이 종을 보내서 무시하나 보다. 내 아들을 보내야지. 그러면 좀 존중해 주겠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이 소작인들이 생각을 뭐라고 하냐면 저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니까 저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그 상속을 차지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 편을 누구한테 지금 이 비유를 듣냐면 이 성전 지도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전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선 처음에는 그런 나쁜 소작인이 있어? 그럼 주인이 와서 당연히 그 소작인을 거를 뺏고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주겠지.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성전 지도자들이.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제 현실을 돌아와서 말씀합니다. 시편 말씀을 들으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니까 이 성전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나쁜 소작인이 자기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압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 자리에서 못하고, 왜냐하면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볼 것은 이 성전 지도자들과 예수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전 지도자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 성전 지도자들인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성전 지도자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이 지금 맞서고 있는 거예요.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욕심대로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세상을 망쳐놓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을 차지할 욕심으로 그 아들까지 죽였어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역사적 관계를 다 돌아보면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는데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그겁니다. 많은 선지자를 더 보내셨었는데 똑같이 다 죽이고 핍박하고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도 또한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고 사실은 이 세상의 인간들의 역사고 인간들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인간은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과 대립하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악한 농부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성전 지도자들은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그 악한 농부들에게서 소작을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 하죠. 사실은 이 부분을 잘못하면은 유대인들에게서 뺏어서 유대교인들에게서 뺏어서 이방인들에게 줬다 이렇게 해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버린 돌인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어요. 메시아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유대인들은 지금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특권은 어떻게 누리는 거냐면 그 특권을 누리는 방법은 책임이에요. 책임을 지는 것이, 제사장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 특권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특권으로 사용했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단 말이죠. 이방인들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부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면에서 보면, 그런데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자, 제3자적 입장 또는 인간적인 입장, 신학자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저와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을 사실은 주목해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이 대립한 사건으로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아니고 싶은 거죠, 저와 여러분. 아니고 싶어요. 그렇지 않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실존이에요, 현실입니다. 근데 그것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과 절대 화목하지 못하고요, 우리들의 구원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봐야 돼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뭐 하시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그것은 죄악된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과 인간을, 세상을 대립한, 세상과 하나님이 대립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하신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신 거죠, 인간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가 사랑 얘기, 칭찬이면 9개가 책망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자기 욕심만 챙기는 존재들입니다. 자기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셨어요. 어떻게 덮으셨죠? 하나님을 찌르는 칼을 하나님께 들이댑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찌르는 칼을 하나님께 들이댑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칼을 안아서 그 찌르는 사람을 더 이렇게 당기시는 거죠. 왜, 여러분, 그림 있잖아요. 누가 찌르려고 하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래, 일로 와라 하고 이렇게 찔러. 그러면 칼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찌르기 위해 세상이 칼을 집어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칼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세상을 품으로 더 끌어당기셔서 더 깊이 찔리시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끼면서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특권을 온전하게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특권을 못 누립니다. 특권을 받으면 특권을 누리는 방법, 그 책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그 특권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세상적으로 한번 제가 딱 하나 표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지도자가 있죠. 그리고 뭐 말하자면 회사 사장 또는 어떤 모임의 짱, 단체장, 보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디 가서 이렇게 딱 어떤 단체의 그 사무실에 딱 가서 회사에 딱 가서 누가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기 책임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책임자가 누굽니까? 하면 거기 짱이 나오는 거예요. 짱이. 기관장이든 누구든. 그러면 기관장이나 이런 짱은 보스는 특권이 있는 거죠. 권한이 있는 거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불러요? 책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책임진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권한을 줬으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올바르게 행사하라는 거죠.